샬롬 9월 4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증언을 하는데도 자기는 직접 자기 두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겠노라고 선언합니다. 그로부터 8일 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친히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모두가 봤다 하니 거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니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엔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한참 뛰어넘는 것이어서 쉽게 믿을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모두 다 똑같은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말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었어도 혹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환상을 본 건 아닐까 하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고 심지어 8일 전 이 자리에서 자기가 한 말을 다 들으시기라도 한 듯이 그대로 도마야 이리 와서 직접 만져봐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도마는 그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그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지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 믿음의 은사,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마처럼 직접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었던 여리고 사람들과 그와는 반대로 엘리사의 권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그분의 능력도 믿지 못했던 베델의 젊은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에 믿음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여리고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여리고는 향기로운 곳이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인 물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에 섞여 있는 유해물질로 인해 여자들은 계속 유산을 하게 되고 가축들은 새끼를 조산하며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서 엘리사를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다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그들의 간청이 더 절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보소서 제발 바라거니와 라는 구절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엘리사에게 나와 그를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라는 그의 뜬금없는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하는 겸손함을 보이죠. 그럴 때 그들은 그날 극적인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함부로 모욕과 조롱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서 나온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소리치면서 계속적으로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나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갓난아기부터 미혼인 청년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이 장난삼아 한 일이 아니라 소년기를 지난 다 아는 청년들이 노골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엘리사를 조롱한 일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함부로 조롱하고 모욕을 했다는 건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또 조금의 신앙심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을 때 이 말의 뜻은 너도 너희 스승 엘리야처럼 하늘로 사라져버릴 것이지 왜 이 성에 발을 들어 놓느냐 라는 뜻이었죠. 참다 못한 엘리사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수풀에서 앙콤 2마리가 나와서 이 일에 가담한 42명의 사람들을 찢어 죽이는데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들이 그저 선지자를 좀 놀렸기로서니 조금의 아량도 베푸시지 않고 너무도 처참하게 그들을 찢어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해서 또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해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작은 아이들 할 때 그 작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탄인데요. 카탄은 젊다,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미혹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델은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여로보암 이래 금송아지를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던 무리들은 우상 숭배에 미혹된 자들이었고 엘리사를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는 완악한 행위를 일삼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뿐만 아니라 베델에 있는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번 일을 통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요 그들이 함부로 조롱하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따라온 베델의 예언자 훈련생들을 잠시 볼까요? 그들은 요단강을 좌우로 갈라서 건너오는 엘리사를 보면서 그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임했다며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딱 본 것까지만 믿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기에 그의 몸이 영구적으로 하늘로 올리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의 묵시문학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몸은 땅에 남는다는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연유로 예언자 훈련생들도 자신들의 사고에 갇혀서 엘리야의 시신이 분명 어디엔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는 거죠. 엘리야의 승천을 직접 보고 경험한 엘리사가 아무리 만류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엘리사도 끝내 허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사흘 밤낮을 수색하고서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르죠. 그들이 그래서 믿었다라는 말은 없으니까요. 그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엘리야가 완전히 하늘로 올려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들이 찾지 못했을 뿐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 알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접 보고 겪어봐야 믿는 도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듯 끝까지 가보고 직접 경험함으로 믿음을 얻게 되지만 거기에는 그만큼의 수고와 고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베델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과 같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반갑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전히 믿었을까? 절박함이 이유였을까? 아니면 그만큼 순전한 사람들이었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가보지 않고서는 잘 믿지 못하는 저이지만 가보지 않고서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신 말씀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제게도 가득히 부어지게 해 주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우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도마와 같은 우리들을 주님이 먼저 아시지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우신 가족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믿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기에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10월 둘째 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또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아 감사한 분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 인사도 전하고 또 개인의 감사도 고백해보는 감사사연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감사사연을 읽는 날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주일식당 봉사부와 카페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추구하다 보니 자체 건물이 따로 없습니다. 사시사철 색이 변하는 너무나도 예쁜 교정과 넓은 주차 공간, 예쁘고 아담한 예배당과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뛰어놀 수 있는 누리마당과 체육관, 운동장이 구비되어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하드웨어를 갖춘 우신 중고등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건물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고 공간도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를 지나 교회 안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씩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보고 더 얘기도 나누고 교제하려면 우선적으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요. 대식구들 밥을 챙기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을 우리 식당팀이 해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식당을 세팅하고 봉사하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식당을 정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성실히 식당을 섬겨주시는 송집사님이야 우리 식당팀이 있어서 무신 공동체가 세워져 갑니다. 그럼 이제 밥을 먹었으니 차를 마셔야죠. 주일 카페가 생긴 이래 우리 교회에 색이 입혀진 것 같습니다. 335 모여서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나 훌륭한 퀄리티의 커피와 음료라니. 네, 언제 찾아가도 또 환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홍 권사님과 카페팀 덕분에 마음이 스르르 녹습니다. 주일 식당 중식 헌금은 학원 선교회, 또 카페 수익금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장학금에 사용되니 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 식당과 카페는 정말 우리 교회의 자랑인 듯 싶습니다.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드리고 싶은데 이미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일 식당 봉사부와 주일 카페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교회가 더 교회가 되어갑니다. 오늘은 식당팀 그리고 카페팀 식구들과 우리 우신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연평한 씨의 주의 길 걸어가는 그대에게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의 길 함께 걷는 우리에게 때론 아픔 있고 슬픔 있지만 아파하지 않음은 슬퍼하지 않음은 주가 우리와 함께함이라. 주의 길 함께 걷는 우리에게 때론 절망 있고 눈물 있지만 주저앉지 않음은 슬퍼하지 않음은 주가 우리와 함께함이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자라기 사랑의 나눔으로 서로 축복하기를. 그 어디라도 세상 끝이라도 그대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주의 길 걸어가는 그대에게 함께 걷는 우리 기도 있으니 세상 향해 나가는 그대 앞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주의 사랑 가득하리라.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자라길 사랑의 나눔으로 서로를 축복하기를. 그 어디라
끝이라도 세상 끝이라도 그대와 함께 나 걸어가리라. 함께 걷는 우리 기도 있으리. 세상 향해 나가는 그대 앞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주의 사랑 가득하리라. 걸어가는 그대에게